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9월 8일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모든 곳에 있는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올리십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해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에 저녁이 흩어져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전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그 가운데 후사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 곳에 나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 케냐에 있는 윤혁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 수용소에 갇힌 백성들을 특별히 긍휼히시고 권고해 주시옵시며 나이지리아에서 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불초한 종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한글 성경과 영문 성경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Revelation chapter 6 verse 12 to 14. I watched as he opened the sixth seal.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The sun turned black like sackcloth made of goat hair. The whole moon turned blood red, and the stars in the sky fell to earth, as a late fig drop from a fig tree when shaken by a strong wind. The sky receded like a scroll rolling up, and every mountain and island was removed from its place.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중에 평안하셨죠? 어느덧 이 해에 이 논밭에 벼들이 익어가고 곡식들이 익어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중추절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드릴 말씀은 가장 이 주님이 교훈하신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이 정황을 이 교훈하신 말씀 가운데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한 이 대격변, 그 환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시련을 계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 말하듯이 구속사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있을 징조들과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그 정황 29절로 31절을 계시하면서 주님은 이때를 대비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하셨지요.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비, 그 끝과 그 마침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은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의 저서 다가오는 말밖의 소리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듯이 20세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실현되는 마태복음 24장의 이 교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종류의 말, 흰 말, 또한 붉은 다른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이 계시들이 우리 시대에 이미 다 실현됨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살핀 나도 한 것처럼 우리는 자세히 살필 때에 이 계시록 6장의 계시들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인의 이 청황색 말에 우리 한글 성경은 청황색 말이라고 하였고 영문 성경은 페일 호스, 희미한 죽음의 색을 상징 가리키죠. 페일 호스의 재앙으로 표시를 하죠. 이 넷째인의 이 재앙이
끝나가고 있죠. 무참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요즘 어떻게 여기에서 이 발을 뺄 것인가 하고 무척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성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류를 또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제 이 시행들은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은 그러나 우연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이 계획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이 주님께 대하여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심판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려나이까 라고 호소하지요. 이에 대하여서 주님은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내심으로 여기에 계시한 이 12절로 14절이 곧 주님께서 교훈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더라 라고 하였죠. 어떤 환난이었기에 무슨 큰 변동이었기에 즉시 순간적으로 해가 어두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 해답이 곧 여기 12절에 계시되고 있는 큰 지진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끝날에 이르러 많은 거짓 이 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이며 또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며 세계 1, 2차 대전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했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경주에서 2016년에 진도 5.8의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녁에 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침대에 누웠는데 큰 굉음이 들려서 이 울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또한 코가스, 이 LNG 이 또한 저장소도 있습니다. 이 원전이나 혹은 LNG 저장소에 미사일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때 경주에서 리터 지진계로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진의 소리를 듣고 전화를 연락을 했지만 이 전화 이 신호음까지도 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집 귀퉁이가 좀 주저앉아서 허물어져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2023년에는 튀르키예에 진도 7.8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죠. 또한 이어서 2023년에 모로코에 진도 6.8의 또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희생이 되었죠.
가장 큰 지진은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었죠. 진도 9.0에 해당하는 이 지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원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그곳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진이 강도 7.0 이상이 되게 되면은 모든 가옥들이 다 파괴되며 교량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 끝날에 있는 이 지진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1절에서 교훈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양이 순식간에 빛이 차단된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리히터 지진계로 측정 불가한 지진일 겁니다. 이런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분진으로 순식간에 햇빛이 차단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지구상에는 동물, 공룡들의 멸종을 추측해 하는 유카탄 반도의 이 행성의 층도를 그 증거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 지구에는 세계 여러 곳에 소행성들이 충돌한 그러한 이 분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죠. 이러한 이 분진으로 말미암아 햇빛이 차단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빛은 핏빛화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대도시는 모두가 다 도시가스로 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죠. 그리고 전 세계가 많은 이 에너지들을 저장하고 있죠. 또한 많은 이 핵무기들을 비축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면 그 폭발과 그 화염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빛은 지난날 이 중동전에서 본 것처럼 달빛은 화염으로 인해서 핏빛같이 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선과실이 태풍에 흔들려 무화과가 떨어지듯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이 분지들이 소행성들의 충돌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끝날에도 역시 이처럼 우주에 유영하는 많은 소행성들이 무차별적으로 낙하할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날 9.11 테러를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목도했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100주에 테러에 의해서 무참하게 붕괴되어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끝날에는 이처럼 소행성들의
낙하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경쟁하듯이 두바이, 중국, 또한 이 동남아 전 세계가 하늘을 찌르듯이 초고층 빌딩들을 세워놓고 있죠. 이러한 빌딩들이 마치 세계 무역센터 붕괴처럼 이 행성들의 낙하에 의해서 무참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국토는 좁고 인구 밀도는 높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까지도 많이 지금 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고층 건물들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의 그 파멸과 같이 도시들이 이 행성들의 낙하에 의해서 파멸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실소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슨 이 막으로 덮인 건가, 종이축이 말리 떠나간다고 하기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지만,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해 광선을 하나님은 이 지구를 6겹, 7겹의 대기권으로 감싸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창조과학회는 창세기 5장의 10고조 시대에 비록 원죄 아래 이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1000년 가까운 수명을 누린 것은 홍수 이전에 하늘에 있는 이 수막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을 차단해 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완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여기에 이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지구를 6, 7겹으로 여러 층으로 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체 대기권이 이 증발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의 이 큰 환난 이후에도 선민 이스라엘과 또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주 이 멸망시키지는 않으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제가 추측한데는 이 가장 이 높은 층에, 둘째 높은 층에 있는, 지구에서 높은 층에는 10권층이거나 아니면은 N 아래에 있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의 변동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계시록 16장에는 태양열이 그 7대접의 재앙 때는 이 태양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교훈한 것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천상에 있는 모든 앞서간 이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오셔서 저들이 이 땅에 잃어버린 몸을 찾아 부활케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려고 오는 이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들은 이런 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오는 수많은 성도들, 물론 속사람이겠지만 저들이 무사하게 이 땅에 다시 와서 저들이 잃어버린 몸을 찾아 부활하고, 또한 그날까지 생존한 우리 성도들이 변화의 산에서 주님처럼 변화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우주선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 만나게 되는 열권에서의 그 수천도의 그 열을 만나게 되므로 이 우주선 밖에다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내열 벽돌을 감싸듯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에 앞서간 성도들이 이 땅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오고, 또한 변화된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오는 이 엄청난 수많은 구사된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아마 열권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이처럼 그날에는 이런 큰 변동, 이런 큰 격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스바냐서는, 또한 요엘서, 예레미야서 등에서는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밝히고 있죠. 스바냐서 1장 14절에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난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다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분노의 날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였죠.
20세기에 이르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예고한 것처럼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한 것처럼 부모가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역행하여서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종의 기원을 이 저서를 남겨서 온 세상에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도록 하는 무신론을 온 세상에 확산시켰고, 또한 역시 기독교 집안에서 세례까지 받은 칼 막스는 유물론, 자본론 저서를 만들고, 또한 막스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하여서 무신론을 조장을 하였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서방 세계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부추기고 차별금지법을 시행을 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인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끝에 징조 중에 끝에 교훈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초림의 주님은 영화 베너에서처럼 새벽별이 인도하는 곳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시며, 그리고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되셔서 일찍 요셉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 육신의 형제들이 성장하기까지 가사를 돌보시다가 30세가 되셔서 공생애에 나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사야 예언한 대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숨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죠.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였을 때, 주님은 인자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시죠. 저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초림하실 때에는 소리 없이 새벽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한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의 날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후사된 자녀들은 영광에 이르는 날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진노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격변이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하나님은 분산시키시기 위해서 언어를 이 혼잡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대륙을 5개, 6개, 6대주로 나누셨죠. 바로 지진은 이 나누신 이 경계선들, 이 지각이 땅속에서 이 계속 올라오는 그 압력에 의해서 요동하는 그 지각의 판의 충돌에 의한 것이 지진이라고 하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문 성경에는 rolling up 그랬습니다. 지난날 튀르키예 대지진 때에 누가 촬영했는지 이 롤링하는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큰 환란의 날이 여러분 불현듯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소돔 고모라의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두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소돔 고모라의 파멸 전에 인도해 냄과 같이 또는 다니엘서 2장 3장 이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 속사에 관한 꿈을 꾸게 해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들으면서 경성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꿈에 본 신상을 만들어서 제막식을 하는 날에 트럼펫을 울리는 그 소리에 모든 사람으로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뭇불에 던지겠다고 이 엄포를 놓았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을 늘 시기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에게 고발을 했죠. 왕은 그들을 총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내 신상에 절하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회유를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히 왕의 손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일축해버리고 말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베푼 호의를 저버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격분을 감추지 못하고 군병들에게 산채로 포박을 해서 불불에 던지라고 하였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포박해서 불불에 던지려고 불불 가까이 갔던 군병들조차도 이 열기에 의해서 희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불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당할 이 일을 아마 분노를 풀기 위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는 또 사람의 형상을 한 다른 또 한 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시거나 주님이 보낸 천사일 테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면서 내 음성이 들리느냐? 나와 보거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불 속에서 걸어 나왔는데 불탄 그릇 냄새도 없고 눈썹도 그을르지 않았더라 그렇습니다.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난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의 해답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나 택하신 자들 인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집집마다 안전 이 방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날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8절에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에 천사들이 경고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으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이 날이 되었을 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면서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 경고한 말씀 가운데서 스바냐서에서 예레미야서의 이 경고한 말씀이고
아무리 많은 은금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금은 보석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건지지 못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만이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않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바울 사도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나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고 한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날에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교훈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구체적인 계시의 실현인 6째인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참으로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고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근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섭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 형통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